지금 고난주간에 새벽에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상칠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락 모엘 갈성탁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죄인이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인간 예수님으로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 여러 그 주석을 보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뜻을 해석을 하는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한 맺힌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으로서 한 맺힌 절규를 하고 그 원망성,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온전한 번제물 되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인간 예수님으로서 죽음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한 맺힌 절규로 원망성 발언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 위대하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에 대해서 그런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잘못 걸려들어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맺힌 절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1번으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우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할 때에는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피 흘리고 죽은 것 없이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원하시려고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그 다음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택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니까 누군가는 우리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다른 가죽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도록 해서 그 가죽을 얻어서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은 곧 무엇까지 뜻한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을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정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뭘 하셨습니까? 3절에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 후손은 그 누구를 뜻한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인생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죄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갖은 고통,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서 인생들의 죗값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신약에서는 이방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방의 성경에 보면은 삼자라고 써 있어요. 삼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에 주석을 보면은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족속.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와서 하나님이 이방을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족속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오다 가다 잘못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창세 전에 죄악으로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 죗값 대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제 좀 더 나오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인간적인 몸을 입으셨다고 한 맺힌 절규로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원망 섞인 그런 지금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 또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시편 2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거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거기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2절 3절까지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한 맺힌 절규로 끝이 나야 되는데 바로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한 맺힌 절규로 인간적인 죽음의 고통에 시달려서 원망 섞인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네 번째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천공 33쪽점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담당을 하시면서 찔림을 당하고 책찍을 맞으시면서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한 맺힌 절규를 하면서 하도록 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좀 더 보면 더 확실해요. 자, 이사야 53장 9절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그 전에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자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하신 것이 못마땅해서 절규를 했겠는가? 다 그 다음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대수구 공로를 통하여 새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가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거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까?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에 내놓으신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영혼까지 버렸어. 그런 분이 한 맺힌 절규를 했겠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안 들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골고다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데리고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분이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데 거기에 한 맺힌 절규를 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혼을 버리사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다. 또 베드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무섭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더라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네가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하는구나. 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근데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예견하시고도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또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칼로 탁 쳐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2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로 도로갈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 약 5,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5, 60만. 우리나라 군대 수만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내려서 당장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창세 때부터 너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자신께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준비를 창세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짊어지시는데 한 맺힌 절규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뜻이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한 맺힌 원망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실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대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뭐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랑이 없을 때는 그 좋은 환경도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별 일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할 때에는 그 사람 대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 대신 손해를 보고 그 사람 대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어떻게 여겨져요? 기쁘고 즐겁게 여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대수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돈 바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획득하고자 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역사의 길이 남고자 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온 분이 막상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또 그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뭘 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십자가에 아직 안 매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이고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쪽 강도는 비방을 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누가 비방해 보라고요. 내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어. 근데 잘 됐다. 더 고통당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저
자기가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화가 나서 그냥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냐. 그리고 자기 한쪽 강도가 자기를 믿고 인정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좋으셔가지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신 분이 금방 돌변해가지고 한 맺힌 절규나 원망 섞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렸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제물을 흠 있고 부정한 제물로 모독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 대속을 담당하셨습니까?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니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가운데 그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모욕, 비웃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기쁘게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히 여기며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